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안배의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배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또 사랑으로 다양한 신적 질서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역겨운 인간의 기호와 정서와 자아와 경향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고방식을 저희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거부하오니 아버지 이 모든 인간적 속성에 누룩과도 같은 마귀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이 모든 속성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불살라 주셔서 맨 처음에 태고적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본연의 저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향으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짓밟아 물리쳐 없애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그리하여 그들이 더 이상 선동질과 조작질과 그리고 간악하고 역겨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옳고 그름을 똑바로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옳은 것과 하나 될 줄 아는 국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안배를 신뢰할 때 너희는 항상 평화를 누린다. 사탄이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를 흔들 때 너희가 매우 불안해지는 것이다. 사람들을 믿는 것은 오직 그들 주변 세상으로부터 오는 분심이나 간섭 없이 나의 은총에 따라 행동할 때만 안전할 뿐이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나의 조언과 안배를 신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지금 한결같이 안배에 대해서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나라인데 계속 말씀하시네. 같은 단어인데 계속 반복하시네. 그것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니까 지겹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인류에 안배를 해주고 계신데 신뢰할 줄 모르니까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개념이나 관점이나 원리가 희박하니까 아버지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의 나라에서 새겨 듣고 부디 오늘 주신 은총이 저에게 있기를 제가 갈망하오니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듣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이 말씀을 소중하게 알아듣는 자의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안배를 신뢰할 때 너희는 항상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안배라는 단어가 요즘 자주 나오죠. 그런데 안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사람은 또 근시안적이고 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안배가 다라고 믿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또 다른 오해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고통이 나에 대한 안배셨는데 고통이 있으면 안배는 없어. 난 일평생이 고통스러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에 대한 오해가 그 소경이고 근시안적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근만 받고 입에 달달한 소리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고 이런 것이 사랑이지, 이렇게 병든 기호가 사랑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고통과 좌절과 역경 가운데 다양한 환난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 안에 모든 나에 대한 섬세하고 디테일한 안배가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는 것은 그런 감성의 불구자가 되면 절대 그런 안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 안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인간은 다양한 이유로 하느님의 안배를 잘 안 믿죠. 예를 들면 안 믿는다는 거는 어떤 이유를 끌어다 붙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래서 하느님의 안배고 뭐고 다 귀찮아. 이런 정서라든지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뭐 날씨가 흐려서 어떻고 오늘은 너무 일이 많아서 일이 치여서 힘들었고 그래서 뭐 짜증이 났고
이런 어떤 인간적 이유를 다 끌어다가 말하면서 그런 감성에 휘둘리고 충동질 당하면서 하느님의 안배는 신뢰 안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정서와 기호와 경향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다. 그리고 그런 마귀가 인간은 감성주의자는 갖고 놀기가 더 쉽고 손바닥에 갖고 노는 장난감보다도 더 쉽겠죠. 감성주의자는. 왜? 조금만 하나 기분 나쁜 거 탁 갖다 건드리면 그러면 그것에 얼마든지 부안해동하고 좌충우돌하고 확 휩쓸릴 테니까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느님이 안배를 주셔도 절대 안배라고 깨닫지도 못하거니와 아버지의 안배를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고 맨날 짜증, 신경질, 남 탓, 변명, 핑계 이런 것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지금 첫 줄을 객관화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안배를 신뢰 못하고 살아가면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를 객관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류의 대다수는 이런 병든 정서와 기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거는 누군가를 믿고 신뢰해서 완전히 하나 됐을 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게 영혼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화를 누리는 영혼은 두려움이 일단 없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 애착, 집착, 급급함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뭐 고통이 없고 일평생이 평탄해서 그러냐? 아니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과거의 예언자들이나 예수님의 삶이나 성모님의 삶이나 12제자 삶을 보면 그들의 삶에 고통이 없었습니까? 고통은 매일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었죠. 그렇죠? 맨날 목숨의 위협, 그리고 다양한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공격, 핍박, 박해, 모욕, 치욕, 멸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얼굴이 막 전전긍긍하시거나 초조하시거나 뭐 이런 게 없으시죠.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리고 훌륭한 예언자들도 다 그랬죠. 심지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안에서도 막 크게 찬미를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왜 가능할까? 그게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게 그 정도로 하느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그분의 안배를 절대 신뢰하니까 가장 심각한 상황이 내 앞에 닥쳐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거기에 뭐 심하게 좌우돼서 뭐가 막 확확 바뀌거나 이런 것이 없는 그게 평화를 누리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고 예수님과 같고 12제자와 같은 그 마음의 나라가 근데 일반인은 그런 평화를 누리기가 왜 어렵냐면 그가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버지고 아버지의 안배를 신뢰해야 되는데 나를 믿고 내 정서를 따르고 내 기호와 경향에 좌우되니까 그런 사람에게 평화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객관화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내가 이런 악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탄이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를 흔들 때 너희가 매우 불안해지는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다양한 케이스에서. 오늘은 비가 장마철이라 계속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울해. 이런 이상한 것에 좌우되는 인간, 그쵸? 누구 때문에 오늘 직장에 가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어. 어떤 사람이 나를 아주 매일 기분이 나쁘게 해. 가족에 누가 나를 신경을 거슬러. 나를 괴롭혀.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유가 뭐 되려면 한두 끝도 없겠죠. 100가지도 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 속담에 무덤에 가서 물어봐라. 당신 왜 죽었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유를 댄다라고 하죠. 그게 뭐냐? 그게 인간의 참 더럽고 역겨운 속성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대변하는 데는 그렇게 천재적으로 대변을 하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내가 한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수억만 가지의 이유도 가져다가 댈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살면 그것은 인간적인 것에 계속 함몰되고 그렇게 인간적인 것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삶으로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여러분에게 사탄이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오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특히 감성을 건드려서 자주 오죠. 사사로운 감정을 건드린다든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그런 걸로 사탄이 자주 공격을 하는데 그것에 휘둘려서 금방 평온했던 마음이 지옥이 되고 좋았던 게 꿀꿀하게 되고 이런 거는 그 정도로 내가 지금 나약하구나.
나는 그 정도로 하느님에 대한 신뢰의 질과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고 아버지는 지금 그 나라를 설명하시기를 사탄이 나에 대한 신뢰를 흔들 때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흔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불안, 기분 나쁨, 짜증, 변명, 남탓, 핑계 이런 다양한 것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이러한 마귀의 통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믿는 것은 오직 그들이 그들 주변 세상으로부터 오는 분심이나 간섭 없이 나의 은총에 따라 행동할 때만 안전할 뿐이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가족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뭐가 나의 십자가고 이런 수많은 이유와 변명과 핑계, 남탓 이런 것은 정말 사탄이 여러분을 자기의 하수인과 종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유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유를 댈 것 같으면 예수님은 이유를 댈 게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성모님은 또 이유를 댈 게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죠? 그토록 고통스러우셨는데도 항상 평안하셨고 항상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셨고 늘 평온하셨죠. 아버지 평화 가운데. 그럼 그게 이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야. 그건 성모님이나 가능한 거야. 아유 인간이 부족한데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엄청 겸손해 보이죠. 이건 겸손한 거 아닙니다. 이건 겸손한 게 아니고요. 이건 마귀가 그 영혼에게 너는 계속 그런 시궁창 같은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라라고 속이는 건데 그가 깨닫지 못해서 아유 나는 부족해. 나는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렇게 겸손한 걸로 착각해서 그 나라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영적인 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 부족해서 뭘 못한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해야죠. 내 자아를 따르는 게 더 좋아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거죠. 그렇죠? 부족한 걸로 치면 루이사 피카레타는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일평생 침상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럼 육적 한계성으로 따졌을 때 그 사람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느님의 영광이 무한히 드러나죠. 그 영혼 안에서. 그럼 나는 부족해서 못해. 이거는 참 변명이고 핑계고 남 탓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칼날같이 예리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마귀가 나의 어떤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내가 영적 삶을 못 살게 하고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로 살지 못하게 하는가를 잘 분석하고 나의 그 추잡한 민낯, 내 자아가 나를 매일같이 속이는 그 민낯을 잘 깨닫고 매일 그것을 고치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고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열정적 갈망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할때 누구나 다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네가 안전하려면 평화를 누리려면 어떨 때만 가능하다? 뭐 주변 세상으로 오는 분심, 간섭,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날씨 때문에 뭐가 나의 십자가가 고통이 있어서 이런 거 다 지금 제가 핑계고 남 탓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자아를 따르는데 더 충직하고 아직도 내 자아에서 단맛을 느끼고 때문이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진짜 싫으면 제 자아를 저는 원수처럼 여깁니다. 아주 저주합니다. 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제 자아를 제발 불살라 없애주세요. 이런 갈망의 기도를 끊임없이 바침으로써 그 기도가 진정성이 있다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들어주시겠죠. 진정성이 아직 부족해. 단맛을 가끔 느껴. 30대 70으로 느껴. 그럼 넌 30을 계속 느낀단 말이지. 그럼 그것이 다 너가 처절하게 그것이 싫습니다라고 거부했을 때 내가 들어줘야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지향이나 갈망이 동반될 때 그럴 때 기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쓸데없고 내 영혼을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진짜 깨달았을 때 그래서 그 버리기를 극도로 열망할 때 그럴 때 그 은총이 나에게 합당해지고 도와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안배만이 전부고 아버지 신뢰에서 하나 되는 게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 도와주시고 그것을 구현해 나갈 때만 거기서 평화도 느끼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총에 따라 여기 은총에 따라 행동할 때만 안전하다 너의 영혼이.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신뢰할 때만 너는 안전해질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라.
즉 나를 사랑해라. 즉 나를 신뢰해라. 그래서 내 안배를 믿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은 너희가 나의 조언과 안배를 신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자, 사랑을 한다. 그러면 하나 되고 싶고 신뢰하고 싶고 그쵸?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러면 점점 더 사랑과 신뢰는 한 나무의 두 가지와도 같은 거니까 사랑하면 신뢰하게 되고 그쵸? 그리고 신뢰하게 되면 아버지의 안배에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아버지가 나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다양한 조언들, 진리의 말씀들, 아 이게 전부구나. 이것만 지키고 살아가는 게 나의 전부야. 내 영혼에게 가장 좋은 거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나는 마땅히 그래야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논고가 쫙 설 때 올바르게 그 본질적 차원의 논고가 이렇게 쫙 쓸 때 그래서 그것이 흔들림이 없고 확고부동할 때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렸을 때 그런 영혼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박해가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뭐 좌절이 있거나 절망이 있거나 그런 것에 전혀 돌처럼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렇죠? 다니엘과 친구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다 과정이 필요한 거지 저 사람은 되고 아유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야. 성모님이나 가능한 거야.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 다니엘도 가능했잖아요. 그쵸?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었는데, 그쵸? 엘리야, 엘리사 다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근데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들어올려졌죠. 신도 아닌데,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가능하고 나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이상한 마귀가 가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너는 도전도 하지 마. 너는 맨날 인간적인 것에 갇혀서 계속 살다 패망해라. 이렇게 마귀가 꼬드기는 거라는 거죠. 아니, 다 똑같은 인간인데 저 사람이 되면 나도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뭘까? 내가 얼마나 자아를 많이 포기하고 버리고 그것이 처절하게 나쁘다는 걸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갈망했고 노력을 했는가 이런 어떤 갈망과 차원의 나라가 다를 뿐인 거지 나는 불가능하고 저 사람만 가능하다? 이런 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아버지가 요 근래에 자주 쓰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안배인데 왜냐하면 인류는 자기를 믿고 돈 많은 사람을 믿고 내 백을 믿고 내 줄 달타야지. 그래야 높은 관직을 하지 않겠어? 뭐 줄 믿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이상한 인간적인 거는 믿어도 하느님의 안배는 잘 안 믿죠. 그렇죠? 왜? 그분이 주신 안배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또 때로는 그분이 주시는 안배는 고통이니까 그걸 안배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동물적 사고방식이고 저급한 거죠. 그렇죠? 이러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안배를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전환을 해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살죠. 하느님이 주신 안배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뭐 별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그 노력을 쏟을 시간에 무슨 노력을 할까? 어디 줄을 잘 탈까? 어떤 명예를 높일까? 어떤 학벌을 높일까? 어떤 돈을 무엇을 해서 잘 벌까? 많이 벌까? 이런 인간적인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애를 쏟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전부가 도대체 누굴까? 나의 유일한 비전이 무엇일까? 내가 한평생의 인생, 정말 짧은 인생인데 길어봤자 100살, 그나마도 온전한 정신으로 산다면 70, 80이나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머지는 또 육적 한계에 부닥쳐서 병고로 고생을 하다가 정신도 희미해진 채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한평생의 짧디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럼 그런 인생을 내가 어떻게 효용과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극치점을 찍으면서 살다가 그 짧은 인생을 죽을 때 진짜 후회 없이 내가 정말 하느님께 예수님께 어머니께 전부를 쏟아붓고 죽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비전? 이런 갈망만이 인간에게 정말 유익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이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갈망이고 목표고 인생의 최종적인 데스티네이션이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틈틈이 혼자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객관화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왜냐면 인간은 그냥 너무나도 멍한 채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먹고 사는데 급급한 어떤 인간의 한계성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참 시간을 너무 헛되게 낭비하는 경우가 많죠. 멍 때리면서 쓸데기 없고 필요 없는 이상한 것에 그냥 애쓰고 집착과 갈망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헛되게 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조용히 혼자 기도하실 때 특히 그 이 아버지가 주시는 행간 너머에 있는 원리의 나라에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 보고 점검을 해 보고 '나는 그런 반성의 나라를 통해서 뭐가 달라져야 될까? 어떤 걸 깨달아야 될까? 뭘 바꿔야 될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인생의 목표가 뭘까?' 이런 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적용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프로세스를 바꾸고 이런 게 이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인간의 가치관이고 정신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주시는 안배에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두시고 여러분이 그 안배만이 나의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을 몇 퍼센트로 확신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그 확신을 높이는데 에너지와 열정과 갈망을 쏟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